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들을 통해서 귀한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이 입술로의 만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지금 우리는 사무엘하 3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 승리하여 가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의 이 승리의 배경이 그의 훌륭함이나 그의 열심이나 그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면서 결국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과 못남과 연약함과 실패에도 넘어지거나 망하지 않고 결국은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좀 더 신학적으로 명확하게 오늘 말씀에 나타난 아브넬이라는 사람의 모반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3장 전체 내용은 사무엘하 3장 1절을 근거로 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자,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전쟁이 오랫동안 계속됐는데 하나는 점점 흥하고 하나는 점점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당장에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차례차례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맺은 약속, 언약, 계약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뒤에 하루아침에 그를 왕으로 뚝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여정을 보면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사울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도망가는 불우한 시기를 보냈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훈련시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셔야 되는데 그에게 왕이 돼서 그들을 다스릴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은사도 주셨지만 또 그 지도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은사들을 연마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재능이 있다고 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재능을 잘 다듬고 훈련시키고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택하시고 또 기름을 부으시고 그로 하여금 왕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지만 바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그가 받은 은사를 어떻게 바르게 적용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를 단련하시고 훈련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의 통치자인 왕으로서 필요한 여러 가지 능력들과
자격들을 몸에 터득하게 되는 거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다는 것은 그냥 권세와 영광 그리고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구체적인 사명감과 실무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경험했잖아요. 준비되지 않는 지도자들이 세워졌을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과 환란이 있는지를 우리는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근데 일반 나라들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은 단지 통치의 개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자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천하 만민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사명을 감당하며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에 한 번에 세우지 않았던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를 훈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차츰차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또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독특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준비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이야기할 때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기쁘게 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다윗이 탁월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바르게 깨닫고 그 방향을 바르게 정하고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렇게 그를 평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만드시기 위해서 먼저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워 주신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충성스럽게 자기의 일을 해야 하고 거기서 하나의 기준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을 세우지 않으시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명을 좌절감 없이 그리고 넘어짐 없이 실패함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든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과정을 보고 결론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입장이고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보면 이 과정이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어린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바로 왕이 되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또 유다의 왕이 됐는데 7년 반을 지내면서 사울의 집안과 계속 싸움이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라 긴 세월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셨겠습니까? 지금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전체는 아브넬과 이스보셋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둘의 정권은 전혀 정당성이 없는 정부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 민족이 두 개로 나눠진 것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다면 그는 사울이 죽었을 때 그 옆에서 충성스럽게 전장의 장수로서 임무를 감당하다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비겁하게 도망쳐서 살아남은 주제에 정치적인 야망이 있어서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위에 올려놓고 다스릴 영토를 확장하고
뒤에서 조종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이 왕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아브넬의 생각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가 만들어낸 북쪽 왕권이 점점 힘이 약해지고 힘이 없어지니까 무엇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힘이 약해지고 힘이 없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백성들과 백성의 대표가 되는 장로들이 그들을 별로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이스보셋의 통치 아래에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이스보셋을 지지해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나라가 없이 민족들로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기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국가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이스보셋이지만 그가 왕가의 후예로서 나라의 지도자로 세움을 입었기에 그를 따라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바로 옆에서 보는 다윗이 통치하는 유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점점 누구를 향해 가냐면 다윗을 향해 가고 다윗을 마음에 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의 왕권은 왕으로 통치를 하기는 하지만 점점 힘이 약해지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지하는 왕에 대해서 결속력이 강하면 적대 세력이 오면 자신들의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애를 써야 돼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의 마음은 점점 다윗을 함모하고 다윗을 마음에 두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오늘 말씀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1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말하여 이르되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아브넬이 이제 다윗과 만난 뒤에 이 북쪽 이스라엘 지파를 다윗에게 주고 자기는 또 거기서 영화를 누려보기 위해서 장로들을 지금 섭외하는 장면인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번이나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당신들이 내게 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이스보셋의 지도 아래에 있는 북쪽 지파의 장로들도 이스보셋이 아니라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진짜 실권자였던 아브넬에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전쟁이 가면 갈수록 사울의 집은 약하여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면 7년 반이나 계속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다윗 입장을 보면 정말로 답답했을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 답답한 상황을 이겨냈을까? 저는 이 내용을 오늘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속한 동원교회에서 신앙생활합니다. 우리는 개혁교회의 후손임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교회가 따르는 성경신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학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개약사상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개약사상인데 이거를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언약사상이라는 겁니다. 이 개혁사상이야말로 우리 개혁주의가 가진 가장 강력한 사상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시면 이 개약 사상이라는 거대한 물줄기가 광맥과 같이 도도하게 흐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신교, 개혁교회에 속한 교회들조차도 이 개약 사상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개혁주의 교회에서 이 개약 신학, 언약 신학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좀 지루할 수 있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이 개약 신학적인 관점에서 오늘 설교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듣고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계약이 뭘까? 계약이 뭐냐면 어떤 양쪽 당사자들이 있는데 어떤 것을 해야 될 의무를 규정하고 그 의무를 잘 이행하면 이 반대편에서 그에 합당한 보응을 해주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반대의 보응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계약입니다. 근데 이 계약은요, 언약은 성경을 보면 창세기 처음 부분부터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계약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왜 계약이냐? 그게 계약인 이유는 너희가 내 백성인데 나와 거룩한 계약 속에서 이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 금령의 계약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 이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행위로 말미암는 계약은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길을 놓치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멸망치 않고 불쌍히 여기셔서 또 다른 계약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냈는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언약이요? 은혜의 언약, 은혜의 계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으로 하는 행위로 말미암는 계약이었는데 선악과의 금령에 실패한 이후에는 범죄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계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은혜의 계획의 내용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니 그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오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 계약의 형식이 바로 다윗에게 허락하신 왕조 계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죠. 오늘은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읽을 겁니다. 사무엘의 2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 보죠.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같이 읽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라고 하신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 계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라고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인생 마지막에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자신과 계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계약이냐면 하나님이 다윗과 더불어 영원한 계약,
언약을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원한 왕조의 허락에 대한 약속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여러분 좀 길지만 역대상 17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이름을 너에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지금 하나님이 영원한 왕조를 세운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이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허락하겠다고 계약을 맺고 계신데 어떤 조건이 있나요? 너가 어떤 일을 해야지만 내가 너에게 영원한 왕조를 허락했다는 내용이 있냐는 말입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뭐가 있냐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 말씀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뭔데 내 집을 짓느냐? 너는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짓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그의 집을 건축하고 그의 왕조를 세우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 계약, 은혜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은혜 언약 안에 우리를 향한 은혜 언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 씨 곧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그날을 영원히 견고하게 했다고 했는데 이 언약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아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이제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보면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18절부터 25절 말씀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로마서 4장에서 은혜 언약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바울은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면 믿음은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금령의 계약을 어긴 뒤에는 절대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라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 모두도 포함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다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고 계약을 맺으시고 그 계약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은혜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즉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다윗 된 것은 그가 남다른 열정과 열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사울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에 다윗이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 거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모습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뭔데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나는 너에 의해서 조종되거나 대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그것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너라는 거죠. 대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영원한 왕조를 허락하시고 그 계약을 맺을 때 다윗이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본 것처럼 그의 노년에 그런 노래를 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계약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정말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요, 성도의 마땅한 삶의 자세는 어떠냐?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이 좋지 않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모든 것이 나를 대적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향,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어떤 모습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계약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이 은혜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는 자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힘으로 무엇인가 이뤄보려고 하고 내가 무엇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7년 반을 유다의 왕으로 사울의 집안과 싸운 것을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다고 약속했다니까요. 근데 올 듯 하는데 안 오고 7년 반, 아니 기름 부음 받음으로부터 수십 년 동안 긴 시간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미치고 환장을 노릇이에요. 저도 이런 경험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23살 때부터 사역자를 시작했고 제가 만 30살 다음 날부터 부목사로 생활했는데 제가 38살 때부터 담임 목사 청빙의 원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됐다고 연락을 받은 게 한국 나이로 44살 12월 25일 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횟수로 몇 년 기다린 줄 아세요?
진짜 7년 기다렸어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이력서를 100통을 냈고 마지막 파이널에 11번 갔습니다. 될 듯 안 되는데요. 나중에는 진짜 힘들고 짜증나가지고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 그만할라 합니다. 나 차라리 분식집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진짜라니까요. 사모한테 물어보세요. 나 때려치고 분식집 한다고 그랬어요. 목사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다 못하겠습니다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다윗도 그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될 듯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7년 반 동안 계속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 시간을 그냥 헛되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냥 허비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를 기대하며 착실하게 기준을 세우고 준비해 나간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약을 믿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인 겁니다. 하나님의 계약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면 지금 내가 보기에는 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또 미미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충성된 삶을 사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죠. 여러분, 그들에게 이 큰 금액을 맡기고 떠났다는 것은 그들에게 큰 특권을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말하지 않았지만 계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계약이냐면 너희가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계약이죠.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맡겼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가져다가 묻어두다가 주인이 왔을 때 돌아옵니다. 근데 이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21절과 23절을 보면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하고.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금 1달란트는 금 36.4kg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36.4kg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요새 금 한 돈이 3.5g 정도 되는데 여러분 사시려면 얼마 주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70만 원에서 80만 원 줘야 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36.4kg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1달란트입니다. 근데 그게 5달란트면 절대로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근데 주인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작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가 아무리 굉장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에 비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그 달란트가 작은 것이지만 그것에 충성되게 한 자에게는 이제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이 지금 그 상황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로 본다면 유다라는 작은 한 지파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경험과 능력과 지혜가 필요하는데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 오랜 세월이 필요하니까 그 일에 충성된 것이 필요했고 그 충성됨을 감당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날이 분명히 올 건데 거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 신학을 얘기할 때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충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은혜의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니 부탁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의 인생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작고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산다고 해도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약의 신학, 은혜 언약의 신학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충성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분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교회의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 충성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의 자리의 직분에서 충성하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남편이 알아주지 않아도, 아내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식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부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직장 동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셨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 언약, 은혜 계약을 믿는다면 충성이 필요합니다. 충성을 다해 감당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더 크고 귀한 일을 내가 맡기겠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믿는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